오늘 제목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 바울이 큰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다. 말씀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그 모든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확인하실 게 늘 절대 언약 속에서 이제 내가 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한 주간 이제 받은 말씀이 끝내라 하셨습니다. 끝내라. 그럼 어떻게 끝내는 걸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끝냈는데 내가 안 끝낸 경우가 많죠. 내가 안 끝나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운 현실과 힘든 문제들은 내게 남아있는 겁니다. 렘넌트 7명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현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언약의 여정의 일부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된다 해서 그게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전도자 바울은 평생 전도운동을 했지만 평생 핍박 속에서 전도운동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중요한 성전 건축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반평생을 도망자로 살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문제에 걸리고 힘들어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그 현장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가까이 크게 와 있습니까? 가까이서 확실하게 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건과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갈 현장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를 치유화하는 이제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났을 때 우리가 이제 약을 바르잖아요. 근데 그 약을 바르는 순간 바로 상처가 낫지는 않죠. 상처가 아물 때까지 계속 바르는 거예요. 바르다 보면 어느 날 상처가 다 나아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죠? 내게 와 있는 갈등과 문제와 환경이 그리스도로 문제가 안 될 때까지 내가 누리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 문제가 나에게 그리스도로 끝날 때까지 내가 늘 누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 속에서 늘 답을 찾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는 응답이 하나님의 충만이 내게 오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결론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다 필요 없다라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답이 나는 거죠. 이 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이 답은 내가 날마다 누릴수록 나의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이 점점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다 상관없고 다 문제가 안 되는 답이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될 것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풀고 답을 찾는 사람과 그냥 문제풀이 없이 답을 아는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그냥 문제의 답을 아는 것은 내가 사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를 푸는 그 풀이 과정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 그 문제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답을 내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림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을 서밋하는 겁니다. 이 속에 있으면 오늘을 서밋하는 응답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현장을 통해서 나를 서밋화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가장 어려운 현장을 가나요? 그러면 그 현장은 하나님이 나를 서밋화시키시는 현장인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에서 가장 힘든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디안 시간 속에서 모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1000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에 1000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왜 모세에게 하나님이 1000명을 주셨나요? 모세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1000명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또 방해라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소명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가는 길에 옷과 신발이 낡아서 떨어지고 밤에는 춥게 자고 낮에는 너무 더운 그 광야길을 가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옷과 신발이 너무 말짱하고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밤에는 따뜻하게 잤고 낮에는 시원하게 그 여정을 걸어간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나가고 누린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그것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언약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렘넌트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미션을 주신 거예요. 중요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중요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임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임무가 있습니다. 중요한 천명, 소명, 사명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 성취되는 말씀과 응답되는 기도로 현장에서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보면 중요한 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 오늘을 서밋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든지 발견해야 될 당연 필요한 절대의 응답들이 보이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은 미래를 이상치료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서밋하는 자리에 있으면 어떤 현장을 봐도 그 현장에 당연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오직이 발견되는 거죠. 바로 재앙이만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 필요한 유일성이 보입니다. 그 유일성이 복음이죠. 복음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필요한 유일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절대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현장에 참된 쉼을 전달할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내가 있는 현장을 보면 그 길이 증인의 길이요 응답의 길로 보이는 겁니다. 이 여정을 가는 절대 언약 속에서 이 여정을 가는 렘넌트로 또 그 절대 여정을 하나님 가지고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여러분이 발판을 삼는 거예요. 어제도 과거입니다. 1시간 지난 시간도 과거예요. 전사님도 이제 어렸을 때 과거를 발판 삼는 시간이 있었어요. 전사님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싸우셨어요. 전사님은 되게 상처로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이 때부터 성장하는 시기에 굉장히 엇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언제 상처가 발판이 되냐? 그 문제의 원인과 해답이 정확하게 내가 진단이 될 때, 발견이 될 때 상처가 발판이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과거의 상처 속에서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배경 속에 있었구나. 그것이 발견되면 우리 부모님도 피해자라는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그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돼서 우리 가문에까지 내려오고 우리 부모님에게까지 그게 나에게까지 내려온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오는 문제가 이렇게 보이니까 이제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상처가 발판이 되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나의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을 정복하는 겁니다. 자, 오늘을 정복하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제 산책을 하려고 이제 밖에 나가서 길을 가는데, 자 이제 오산천 있죠. 오산 밖에 이제 길을 가잖아요. 길을 가는데 전사님이 길을 걸어가려면 그 길을 똑바로 보고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곳을 보고 걸으면 이제 길에서 엇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갈 때 중요하게 보고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 속에서 그 인도하시는 현장은 혼자 살아남는 현장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중요한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답을 가지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확실하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큰 사건 속에서도 확신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확신이 보이는 거냐면 이 승리하는 확신의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또 길을 보는 사람은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안에서 내가 평생 걸어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발견되는데 그것이 예배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로 모든 것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죠. 오늘을 정복하는 사람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는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리고 경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을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가지게 하시고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서밋은 미리 보고 가지고 아는 거라 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서밋이 아니라 서밋 위에 서밋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서밋 위에 서밋이 뭐예요? 세상 서밋을 능가하는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제 복음은 알지만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중에 영적 서밋은 전도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늘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성공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능과 업을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늘 현장과 영혼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는 그 중요한 전도자의 가슴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현장의 가슴에 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확인해야 될 응답 중에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기다리는 건 더 큰 어려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도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노예의 길이고 감옥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렘넌트 7명은 응답의 기준이 달랐어요. 렘넌트 7명이 가졌던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이었습니다. 더 긴 세월 동안 더 큰 어려움이 와도 괜찮을 수 있었던 이유인 거예요. 이 응답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증인 앞에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절대 목표는 또 다른 제자들을 키우는 충성된 자들을 세우는 증인들 앞에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걸어갈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